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생애. 공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생애라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신 그 시간이란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은 주로 2년 동안은 저 북쪽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천한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하시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은요,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의 출발점이 누가복음 9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2년 정도 함께 지났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2명씩 파송을 6팀으로 파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그 말 그대로 함께 동거하며 동역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수많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옆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각 고을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양식이나 옷이나 여행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행하려면 먼저 가방부터 싸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옷가지나 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배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서당계도 또 10단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이제 옆에서 보고 배우면은 그것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예수님한테 떠나서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잘했다는 의미겠죠. 그죠? 군대로 말하면은 이제 1등병, 2등병, 1등병.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뭔지 아십니까? 훈련병입니다. 훈련병은 짝대기 하나도 아니고 그 훈련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 훈련 기간을 마쳐야지만 짝대기 하나 딱 달아주는 2등병이 됩니다. 훈련병을 지나서 2등병을 지나서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 3병쯤 되는 그런 나이죠. 그런 때죠. 그죠? 그런 때니까 여러분 1등병이나 2등병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보면은 뭐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왔지만 군대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러지만 3등병쯤 되면은 3병쯤 되면은 이제 부대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도 알고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각 고을로 갔는데 얼마나 폭발적으로 그들이 사역이 했는지 헤롯 왕이 듣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분,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복음 증거되어지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 헤롯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그 증거와 그 기적을 예수님께 간증하며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여 가시는 그 길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우리 메시아, 즉 구원자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빌리면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정말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100점짜리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뿐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12제자의 모두의 똑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나리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분명히 뭐라 합니까?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란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면서 먼저 뭐라고 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뭘 당한다고요? 죽는다. 나는 고난 당하고 죽는다. 여기서 어디에서 죽는 걸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 무리들이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은 아예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 우리들이 구원자인데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과 다윗에게 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그런 구원자로, 정치적인 구원자로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래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따랐지 않느냐? 예? 때로는 가정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2년 동안 따랐는데 그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 하시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날 어떤 일을 말하냐면 28절에서 36절의 사건이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이죠. 그 전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산 밑에 있어라. 우리 세 제자와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하고 세 제자만 딸랑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 남아있는 9명의 제자에게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이 세 제자만 따로 데려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가버나움을 떠나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아이를 눕혀있는 그 방에 예수님의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제자와 부모님 둘과 예수님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방에 들어가니까 좁은 방에 시신이 누워있고 그러니까 여럿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해를 한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산이 좁아서도 아니고 그럼 왜 9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가셨을까요? 9명의 제자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저 세 제자와 우리를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차별하시나? 우리는 뭔가? 우리는 찬밥인가?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몸이 변화되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별세.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별세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그죠? 별세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별세라는 말은요, 제가 국어사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사람의 죽음을 높여서 하는 말인데 나보다가 나이가 높으시거나 지위가 높은 분이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세하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높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왜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이 단어를 헬라어를 보면은 그 의미를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란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있죠, 그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엑소더스란 뜻은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발한 기록이다. 그게 탈출한 그 기록을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의미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별세는 엑소더스, 즉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진다. 무엇으로부터 출발점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탈출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의 기점이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탈출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에게 이 죄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인 것을 이것을 기뻐하며 응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비가 온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우상으로 물들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물들였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그 갈멜산에서 그들과 더불어 싸웠지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거기에 임하였을 때 온통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돌아가실 그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응원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이고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이 광경은 구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님도 그들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임시라도 초막을 짓고 우리 영원히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죽을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런 참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바르지 못한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또 그 길을 준비하며 가는데 제자들은 영광에 취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무엇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과 방향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추구하는 방향과 생각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방향이 예수님의 생각과 방향과 같으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럴 때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분인데 왜 저렇게 나타날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럴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바로 믿어야지만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 할 때 그것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4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넘겨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잡혀서 그들 손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5절 가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그 고정적인 관념 속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그대로 붙여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어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산 위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심각한 모습을 보지만 산 밑에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9명의 제자가 남아있죠. 그죠? 이 세 제자를 예수님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후 이 9명의 제자들은 글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들이 마음에 서로를 표현하고 불평을 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마음에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세 제자에 대한 경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들은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뒤로 처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데 그때에 어떤 한 아버지가 한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를 괴롭히는데 귀신 때문에 정말 못 살게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토해내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물러가고 또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 제자들에게까지 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옳다구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일 큰 형님이 베드로도 없고 다른 두 제자도 없는데 우리가 이 귀신을 멋지게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세 제자보다 못지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루 동안 이 9명의 제자가 달려들어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놓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다 취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떠나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는 기사가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전도 여행을 훌륭히 치러내고 그 간증을 했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갔는데 왜 지금은 안 나갑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겁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책망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지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제자들을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위가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이 전과 똑같이 기도하고 전과 똑같이 했지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과시하고 싶었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강하였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약한 귀신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이 그들을 지금 패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아까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나는 이제 너희 귀 담아 들으라는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넘겨져서 죽을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전부 어디가 있으니까요. 경쟁하는 마음, 과시하는 마음, 높아져 있는 마음. 오늘 여기 보면은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크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꽤 오랫동안 이런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교만의 문제는요, 이 평생 싸워도 끝이 없는 싸움. 특히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자꾸 인정받고 이렇게 되어질수록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뿌리지 않은 씨가 자라났어. 이거 다듬고 이거 정리하고 이거 꺾어내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하죠. 어린아이같이 응? 어린아이에 세우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 의지하듯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그런 자들을 주님은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늘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타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49절 50절에 보면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야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이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남아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너 그러려면 그만둬. 예수님이 제자 안 되고 예수님 따르지 않으려면 그만둬. 이렇게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 사람도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사역할 때 그 사람도 너희를 위하는 자고 나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를 배척하고 쳐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특히 지금은 2022년은 선거가 많은 때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 편 아니면 내 편으로 자꾸 세상은 자꾸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자꾸 대해서 공격하고 그게 정치적인 사람들이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지역으로 나누고 색깔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싸우고 다투고 같은 동창이나 같은 목사나 이래도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만나면 4명이 만나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극우고 하나는 완전히 극좌입니다. 이게 벌써 대학 졸업한 지가 거의 30-40년이 다 돼가는데도 똑같습니다. 둘 다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그래서 한번 붙으면은요, 지난번에 한번 붙어서 만약 북한하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평화로운 가운데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데 저 북한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미사일을 동해로 쏘는데 그죠? 이제 극우 쪽에서는 저런 북한을 대화하지 말고 그냥 우리도 미사일을 확 먼저 쏴서 그걸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두 나라 다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누가 말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남과 북이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평화 가운데서 통일되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독일의 평화 통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독일의 평화 통일도 여러분 큰 밑바닥이에요.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이 오랜 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쌓여서 그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최전선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좌로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배타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서로 다름에 대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아는 포용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싸우면 같은 편으로 여기는 이 예수님의 포용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도 우리도 제자들 같은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바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품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10